오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6장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장의 길 해갖고 하나님께 드림, 오늘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헌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그런 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보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헌신이 바른 헌신인가, 이거죠.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헌신의 참된 성격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갖고, 우선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이제 여기서 드린다라는 말, 어떤 것은 이렇게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려라. 즉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체, 즉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만약에 내 몸이 없다면 내 삶이 이어지지가 않죠. 내 삶은 없는 겁니다. 내 삶이 이어진다는 것은 내 몸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내 삶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여기 너희 죽을 몸이라는 말이 있고, 또 여기 너희 지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내 지체를 그럼 어디다가 사용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인용한 두 구절에서 근간이 되는 단어는 드리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드리라는 말의 의미를 주의 깊게 조사해 보지 않고 그것이 헌신을 의미한다고만 생각해 왔다. 물론 그 의미는 맞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우리 옛사람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옛사람의 본능과 자질, 선천적인 지혜, 힘, 기타 다른 재능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질, 또 본능, 자질,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본질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다, 뭐 음악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퍼뜩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찬양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뭐 집을 잘 짓는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또 퍼뜩 저 사람이 예배당을 지었으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육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옛사람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말은 13절에 보면 즉시 분명해진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이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이건 새로운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을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헌신의 출발점을 정의해 주고 있다. 헌신의 출발점, 바로 여기서부터 헌신이 시작되는 거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된 바로 거기서의
헌신, 바로 그것이 출발점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옛 창조에 속한 어떤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음을 지나 부활에 이른 것을 드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어떤 물품들이 만약에 부정을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건 버릴 건 버리고 뭐 물 씻을 건 씻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불을 지나야 깨끗해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정결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음을 지나 부활에 이른 것을 드리라는 것이다. 드리라는 말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언급되었다. 그러니까 그 앞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에 참여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리라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은 로마서 6장의 초반부에 바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야, 그리고 다시 산 자야.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초반부에 나오고, 이제 후반부 12절 13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비로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가 여기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성장의 길에서 우리 제일 먼저 본 것이 암입니다. 두 번째로 여긴다라는 그 여김,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오늘 보는 하나님께 드림,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 자,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참으로 알 때 자연히 나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게 된다. 이것이 이제 6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를 죽은 자로,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알 때, 이게 아는 것이 먼저이죠. 그래야만이 진짜 내가 죽었구나 하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것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 때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 이거죠.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 때 마찬가지로 나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 즉 11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산 자로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된다, 이거죠. 이게 진짜 이제 이때부터 헌신이 가능한 거죠. 자,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는 참으로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모든 것은 그의 것이요 나의 것이 아니므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말씀만 볼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마음에서 딱 이렇게 소화가 됩니까? 이걸 뭐 이해를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그래요,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야, 이렇게 인정이 되느냐. 왜냐하면은 여기 나의 이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것을 내가 그걸 비로소 시인하고 알았다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것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도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정죄하여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옛 창조에 속한 것은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기 정죄하여 버렸다, 그건 이미 부정한 거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창조, 즉 아담에게 속한 것, 우리 성경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기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일단 단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는 거예요. 다른 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 단을 쌓을 때 여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즉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뭐가 포함된다라면은 그것은 부정하다 이거예요. 부정하다. 인간의 어떤 것, 수고, 노력,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을 쌓을 때는 그냥 자연서 그대로 쌓아야지 거기 사람이 막 이렇게 다듬어서 아주 멋있게 더 아름답게 이렇게 꾸민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정죄하여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근절시켜 버렸다. 예.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근절시켜 버렸다, 끝냈다. 동시에 부활만이 헌신을 가능케 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 나의 전 생활을 주님께 속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참 이것도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 나의 전 생활을 주님께 속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전 생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서부터 뭘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세수를 하고 몸을 씻었다. 여러분 그거 하면서 이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럼 아침 식사를 드시면서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잘 안 하죠. 뭐 열심히 뭐 오늘 예배당에 이제 오시면서 막 이렇게 뭐 버스를 타고 오셨던 뭘 지하철 타고 오셨던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러고 하면서 그래 오늘도 온전히 하루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를 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나의 전 생활은 주님께 속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다. 그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헌신하니까 오늘 교회 예배당에 가갖고 예배 드렸어. 그래서 헌신했어. 아닙니다. 그런 것만이 헌신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불우한 이웃을 도왔어. 그래서 헌신했어. 아닙니다. 그런 것만이 헌신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생활이 헌신입니다.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위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 심지어 누구를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든 누구와 뭐 어디 뭐 하다못해 여행을 가든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전 생활이 주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3단계에 너희 자신을 드리며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구약에는 어떤 희생 제물을 대신 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희생 제물로 인해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은 나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드림이 나의 몸의 지체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자. 나의 지체, 내 몸과 관련이 있다. 그 몸은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죄에 대하여는 무력한 몸이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으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하고 땡땡땡 드리며 땡땡땡 그다음에 너희 지체를 땡땡땡 드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드리라라고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너희 자신, 너희 지체 그걸 드리라. 그러면은 우리 보통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를 번제로 잡아 드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나를 드린단 말은 나를 그럼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거기 산제사란 말이 나옵니다. 산제사.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죽은 제물로 드리지만은 우리의 그 실제적인 제사는 산제사야. 즉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의 지체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자, 다시 너희 지체를 드리라. 이렇게 요 이제 로마서 6장 19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나의 모든 지체, 모든 기능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기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전적으로 나를 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것을 알므로 시작된다. 여기서 뭘 알 것이 시작이냐 했을 때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거죠.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시인이 됩니까? 참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야 하면은 사는 목적이 바뀌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도 하나님 거라면 하물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다 하나님 거죠. 다 하나님 거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것을 알므로 시작된다. 여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 책의 제목이에요. 이 책의 제목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중 몇 명이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 그게 실제로 자기 것이 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 질문이에요.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거죠. 우리의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 몇 명이나 있는가? 우리의 돈, 시간, 재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뭐냐면 11조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 이제 수입이 된 여러 가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문제는 그럼 그 나머지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11조의 의미는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 거지만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가 오직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으로 온 건데 내 삶은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것인데 나에게 하나님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과연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자, 우리가 다른 이에게 속하여 있다는 강한 의식 때문에 우리 돈의 한 푼이라도 우리 시간의 한 시간이라도 혹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어느 하나라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청지기란 말을 들어요. 청지기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청직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청직이라는 말은 즉 내 생명은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야. 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야. 나는 관리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야. 그러니까 내 자녀라는 것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야. 그러니 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자녀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적 재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야 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여기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중국인 형제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기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카드 놀이를 하자고 하는 3명의 비기독교인들을 만났다. 그 카드 놀이는 4명이 하는 것이었는데 한 사람이 부족해서 이 형제에게 같이 하자고 청하였던 것이다. 그때 그 형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리게 되어 미안합니다. 나는 손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당신들과 카드 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경 실색하여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물었다. 그는 이 양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는 계속해서 그의 생애에서 소유주가 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었다. 그 형제는 자신의 몸의 지체를 전적으로 주님의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있었던 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뚱아리도 이것을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온 지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아니하는 그런 일, 예를 들어 카드놀이 이런 거 하는데 나는 내 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거고 이 손은 하나님 거고 내 손을 내가 갖고 오질 못했으니까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손으로 그걸 하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카드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맨 밑에 이것이 참된 성결이다. 성결, 여기 성결 해놓는 번역됐는데 이게 원래 holi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거룩입니다. 거룩 또는 거룩함 이렇게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결이란 단어와 거룩이란 단어를 같이 씁니다. 어떤 땐 성결, 어떤 땐 거룩 그럽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이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거룩이 뭔가 했을 때에 굉장히 점잖고 뭔가 좀 아주 고상한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거룩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 내 삶 전체가 이건 하나님 거야. 이렇게 사는 삶,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룩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죠.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 그것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주님께 성별됨, separated un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parate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별됐는데 어떤 구별이냐 했을 때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구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거, 이건 하나님 거, 소속이 하나님께로 속하는 그런 구별, 이것을 성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이 거룩함인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을 근절시킴으로써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별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악한 생각 그거 싹 버려야지,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거룩이란 말은 거기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말은 뭔가 했을 때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 이게 거룩입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이 됐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의 뜻 자체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모든 것을 다 아주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만듭니다. 그러나 무슨 수로 자기를 깨끗해 한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죠. 자,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아 공중 앞에서 기름을 받으면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존재가 어떤지 그건 몰라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별되냐, 즉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선택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하심을 입은 건 아십니까? 그럼 거룩한 백성이에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슨 모든 악을 다 버리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거룩하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멘 돼요? 그래도 나는 좀 찜찜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안 하고 내 자의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의적으로는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언제 거룩하게 될 겁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끝없지 뭐.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지 뭐. 어떡할 거야? 나를 어떻게 무슨 수로 깨끗하게 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3장 13절 여기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내 것이다. 그들은 다 거룩히 구별하였다.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다 거룩히 내가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여기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이 다 의롭고 깨끗한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강도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술구정꾼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장자들이 다 어떻게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짐승들이 다 어떻게 그 첫 번째 짐승들이 다 뭐 얌전한 짐승들만 나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거룩히 구별됐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거룩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에 잘 유념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어.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자들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다 택함을 입은 것이고 다 거룩히 구별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 성별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했고,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아 공중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거룩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 그는 하나님께 성별된 자로 여김을 받았다. 동일한 방법으로 심지어 동물이나 물건들, 예를 들면 양이나 성전의 금 같은 것들도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악을 근절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준비됨으로써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뿐만이 아니라 그 짐승들도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였다 한 것처럼 그 짐승들이 언제 자기를 깨끗하게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짐승들이 다른 짐승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 그 짐승은 하얀색이고 다른 짐승들은 시커먼색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구별가지 않아요. 그
장자, 즉 첫 번째 출생한 짐승 중에는 거기도 시커먼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도 하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뭐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느냐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의 기준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거룩은 이와 같이 성별된 것을 의미했다. 구별돼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진 것, 이것이 성별입니다. 바로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된 거룩은 모두 여호와께 대한 성결이다. 이게 여호와께 대한 성결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복, 의복 있잖아요. 따로 구별돼서 하는 의복. 그런데 여기 머리에 쓰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 앞에 패가 있습니다. 그 패에 쓰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 글자가 쓴 패를 여기 그 관 쓰는 관 앞에 이렇게 딱 앞에다 해놓고 또 의복.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개념이 뭐냐 했을 때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 이것을 성결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맡겼다. 이게 바로 거룩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한테 드려줬다. 나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아니고 오직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거룩입니다. 그 사람이 그 거룩을 지금 쫓아가는 겁니다. 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그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간주하는 것만큼 분명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성장에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여김, 여김이라는 말이 여기 지금 간주라는 말로 대치해서 나왔습니다. 그 여기는 것.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알면은 진짜 그렇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드린다라는 것도 여기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간주하는 것만큼 분명한 일이다. 아주 이것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일이다. 나의 생애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을 떠나 주님께로 간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예, 이 날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날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여지껏은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주님이 나를 의롭게 그렇게 해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속함을 입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렇게 만드셨으니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거듭나고 정말 새롭게 된 날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 자신을 떠나 주님께로 간 날, 바로 그 날이 틀림없이 있다.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그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복음 전파자나 선교사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꼭 선교사가 돼야 되고 또 무슨 복음 전파자가 돼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것만이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주님의 삶을 위한 삶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냥 직장 다니면서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슬프다. 아까 왜 앞에서 그 선교사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가 되는 것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 상태에서 자기를 헌신적으로 드리는 선교사가 아니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열심으로만 해서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지는 이런 각도에서 본다라면은 그 사람들이 선교사 된 것은 사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열심이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다른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들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바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줄 아는 것, 장기 말하자면 자기의 장기, 그런 것을 가지고 나 이제부터 이걸 좀 써먹을래. 그러나 그건 자기가 쓰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오직 죽음을 거친 것만, 그런 것만 쓰시죠. 자,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헌신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가? 기독교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헌신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한 대로 당신을 위한 길을 정해 놓으셨을 것이다. 예. 디모데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나의 달려갈 길,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의 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걸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정하신 길을 알고 그 길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이 갈망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그것이 참다운 헌신이다. 진짜 헌신 이거다. 생이 끝날 때 만일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인생은 단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쾌락을 추구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삶에서 무엇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느냐 했을 때 내가 잘 사는 것, 즉 내가 재미있고 내가 더 보람차고 내가 또 남한테 존경받고 내가 또 어쩌고저쩌고 전부 이렇게 자기라는 목적을 위해서 산다라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원합니다. 이런 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말은 사실 워치만리 자신이 한 말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워치만리가 그 중국 감옥에 있을 때에 사실은 그 감옥에서 나중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거의 죽음 직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얼마 있다가 죽었는데 그의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 감옥에 바로 이 쪽지에 이것이 이제 쓰여 있다라는 것을 어떤 다른 사람이 그걸 발견해 갖고 워치만리 마음에 이것이 있었다라는 걸 공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원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욕망은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거기 그 말씀이 나와요. 정말 그것을 나는 원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여기 이제 우리의 의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진짜 그것을 원하느냐? 그럼 내 의지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지 아니하면은 내 의지가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내 의지를 거기에 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의지. 그래서 나의 자기 주장적인 강한 의지는 십자가로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의지는 그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드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재봉사에게 천을 주지 않고 코트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할 수가 없고, 또 건축가에게 자재를 주지도 않고 집을 지어 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면요,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려야죠. 그래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나는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를 드리는 거죠. 자,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또 아무런 이의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에게 드려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너희 자신을 땡땡땡 하고 하나님께 드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종이냐 노예냐, 이제 요 구별, 사실은 종하고 노예는 좀 다른 겁니다. 여기 종은 영어로 servant라고 되어 있고 노예는 sl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겁니다. 여기 이제 조금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종은 그래도 자기에게 약간의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가 싫은 건 싫은 거대로 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을 모시다가도 나 더 이상 나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독립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그가 살다가 나 도저히 나 혼자는 살 수가 없어, 돈벌이가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주인한테 와서 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즉 자기의 어떤 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노예는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 이제 주인 모시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가서 독립하겠습니다, 그런 말할 권리 자체가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완전히 주인 거예요. 주인의 물건 같은 거예요. 이것이 노예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드린다면 가족이나 사업이나 교회 관계나 우리 사적인 견해의 문제에서도 많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 삶 전체에서 많은 것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걸 그냥 일반적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도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이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 저것도 없어져야 돼, 이것도 없어져야 돼,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게 되는 거죠. 당신은 이것을 기꺼이 받겠는가? 하나님이 이것도 없어져야 돼, 이것도 없어져야 돼 했을 때 나는 그것을 그러면 이거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너 그렇게 날마다 너 재미 보는 그 일 있지? 그것도 없어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 안희순 자매님이 가끔 저에게 그때 그 텔레비전 그렇게 보는데 자기 마음을 빼앗겼었노라고 그런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그 텔레비전 보는 거 그건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주님이 딱 지적하신다면 나는 그걸 기꺼이 버릴 의향이 있는가 이거죠. 우리 중 대부분은 여전히 주님과 논쟁하고 있다. 주님과 논쟁한단 말은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이제 버리기를 망설이는 거죠. 이게 논쟁이죠.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 때 우리는 그 밖에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을 원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평강을 잃을까 봐 자세히 보지도, 자세란 말은 제가 넣은 겁니다.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거기 콕 껴 들어갈까 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헌신 안 하려고 회피하는 거예요. 난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하기 쉬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려면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되죠, 그분께. 그래야 하나님, 내 안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자,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것은 주님의 계속적인 임재를 인식하게 해주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다. 계속해서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자다라는 걸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지각할 수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심을 지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것보다도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것부터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확고해지면 감히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만약에 내가 죄에 순종한다면 난 죄의 종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종이라고 번역된 말은 실상 노예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6장 후반부에는 이 말이 여러 번 사용되었다. 그래서 여기 종과 노예의 차이가 무엇인가? 종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나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인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남의 거가 아니고 나는 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 만일 그 사람이 그 주인을 좋아하면 그를 섬길 수 있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을 싫어하면 그만두겠다고 통지를 해주고 다른 주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노예의 경우는 다르다. 노예는 다른 사람의 종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다. 어떻게 나는 주님의 노예가 되었는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노예가 되었지? 이거죠. 한마디로 나의 주님이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죠. 그래서 나를 주님 것으로 만드셨죠. 자, 주님의 편에서는 주님이 나를 사셨는데 내 편에서는 내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구속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자 하면 나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강요하여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내가 헌신적으로 자원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한다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정말 우리 귀 기울여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나 저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가? 뭐 이렇게 자기 열심을 내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걸 다 멈추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죠. 그래야 알게 되죠. 자, 그들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주님 저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자체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버려야 할 일들 중에는 소중한 어떤 이상 또는 강한 의지 또는 귀중한 인척관계 또는 사랑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말라. 그러니까 괜히 말로 나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해놨는데 실상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이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고백을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니까. 당신이 자신을 주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진 것을 쪼개기 시작하신다. 즉 그걸 온전히 그냥 감싸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쪼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쓰실 때 쓰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니 그 소중한 것을 다 쪼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자,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의를 제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비난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산산이 깨진 그릇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은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깨져야. 나를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돼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당신은 세상에 대해 아무 쓸데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당신을 사용하기에는 당신이 너무나 멀리 가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서 별로 이제 쓰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도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고 하나님께도 그냥 이만한 시대에 떨어져 있는 거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세상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어느 쪽이든지 확실히 그쪽으로 가야죠. 그래야 거기서 쓰임을 받죠. 네, 그냥 중간에 어정중이 있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당신은 세상과는 어긋나고 하나님과는 논쟁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거야. 이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내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나서 매일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육신이 힘들어도 찬송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굉장히 아주 엄중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요, 이건 그냥 저절로 나오죠. 자, 나는 주님의 것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의 소유권과 권위를 인정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이며 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참다운 헌신이다. 자, 여기 또 나옵니다. 나는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바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그곳이 학교든 사무실이든 부엌이든 어디든지 그의 일을 하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어느 장소 어느 일에서든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가 나를 위해 정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틀림없이 최선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마련하는, 아까 길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길, 우리를 위한 길이 있어.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길인데도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오직 좋은 것만이 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의식에 항상 사로잡혀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길, 가장 좋은 길인데 바로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죠.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 일이 잘 풀린다가 아닙니다. 잘 풀린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일이 안 되다가 어느 날 일이 좀 잘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어, 이렇게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나 잘됨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목적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렇게 되게, 그래서 때때로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아주 힘든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힘든 길.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선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섞여서 뭔가, 예를 들어 욥의 경우는 욥에게 그런 큰 고난이 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욥이 싹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은 욥에게 되어진 일, 그 모든 고난도 합력하여 선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다음에는 과거의 모든 고난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이루어졌다라면은 거기에 선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코 내가 잘된 것, 내 일이 잘 풀린 것, 그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 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그 선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6장 마치겠습니다.